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오기도 하시고 또 차를 타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듯 주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시련과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치유받아야 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복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남, 귀한 복된 만남,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또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자녀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인생의 마디마다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을 만나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믿음의 선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청장년 선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귀한 모임과 행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잘 세우는 믿음의 청장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교사 강습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봉사의 자리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안겨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은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이제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입니다.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한 역사가 나오고 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역사,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창조의 사건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며 언약의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중심으로 살면 바벨탑 사건이 된다. 인간의 중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와 힘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리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리고 다시금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그들의 삶을 쭉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아직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녀를 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은 약속, 자녀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 몸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으세요. 나는 이미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 얻으세요.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얻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좋아 춤췄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자녀지, 너의 욕망의 자녀지,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또 14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긴 창세기의 말씀은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야곱, 요셉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50장 죽을 때까지 창세기의 거의 절반가량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 거의 절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야곱, 움켜주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야곱. 요셉, 그의 아들 요셉이 37장부터 오늘 50장까지 나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꿈꾸는 소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꿈 딱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서 오늘 마지막에는 형제들까지 다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리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50장에는 두 사람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130세에 자기 아들 또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와요. 애굽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면 17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쭉 야곱의 마지막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자기 아들 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이 야곱의 노년은 무엇을 했을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49장에 본 것처럼 자기 아들들, 자손들에 대하여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그가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대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의 행한 분량대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은 믿음으로 산 대로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족장을 이루게 되거든요. 12지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흩어질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던 내용, 그것이 야곱의 노년의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보십시오. 내가 점점 축복하는 말과 마음과 삶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 야곱이 그랬잖아요. 움켜쥐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들, 손주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다가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나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야곱이 보여주는 마지막 그의 삶은요, 축복하면서 늘 그냥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을 나의 자녀들,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노년에 17년 동안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간직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히지 않고 애굽에 묻히지 않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나를 그곳에 가서 장례해다오.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47장 한번 30절 볼까요? 47장 30절에 보시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나를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동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다 있는 그곳에 장사해다오 부탁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내가 마지막 소원은, 내 마지막 육신은 나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아내 가운데 레아가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묘예요. 나를 거기에 꼭 묻어다오.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49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49장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또 한 번 강조해요. 49장 전체가 여기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다 일일이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야곱이 한 일은 뭐냐면
잊지 마. 너 맹세했잖아. 나를 막빌라 그 동굴에 묻어다오. 이번에는 가족 전체, 자기 아들들 전체를 향하여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는 조상묘에 묻히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나는 죽으면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아, 요셉아, 나를 꼭 그곳에 묻어다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내 마지막 육신은 나는 거기에 묻히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얼마나 좋은 땅이 많겠어요. 만약에 묘지를 조성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마지막 장례식도 치르고 멋지게 이렇게 무덤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리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싸웠던 사람이에요. 쟁취하는 일에, 빼앗는 일에 뭔가 내가 가져야겠다고, 형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 쥐고 나와가지고 형과 늘 나는 둘째지만 나는 맞이가 될 거야. 아버지 형 속이고 장자 받는 그 축복기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결국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살면서 외삼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 두 딸을 결혼시키는데 14년 그 야곱을 종살이 시켰던 그 외삼촌인데 결국 외삼촌을 속이고 꺾고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오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져서는 안 돼요. 이겨야 되고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빼앗으면서 살아왔던 야곱인데 애굽 땅에 내려오면서 이제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돌이켜보니까 내가 쥐고 빼앗고 내가 간직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붙들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것, 내 영혼이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거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야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야복강가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절뚝거리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삶을 보면요, 축복하며 복을 빌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자 했던 그 야곱의 신앙, 야곱의 마지막 소중히 여겼던 것,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일부분이라도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딱 가방 하나만이라도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너무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원하는 거 그래, 너 딱 하나, 가방 하나 넣어서 그래 천국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다 골드바로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방 하나 딱 채웠어요. 그리고 그거 들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 뭘 가지고 왔느냐고, 여기 다 있는데 뭘 또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이렇게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으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베드로가 한 말, 아니 여기 왜 이게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느냐고,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전부 같아요. 이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를 놓치고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지금부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붙잡고 아둥바둥하며 싸우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나도 힘들고 잠 못 이루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야곱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 붙잡는 인생,
그의 아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시면 요셉이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해요. 약속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막벨라 그 밭에 있는 조상묘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오자마자 형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15절 이하에 여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선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을 갚지나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에게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17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 형들 용서해야 돼,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이 하고 싶었다면, 해야 한다면 요셉에게 직접 했죠. 요셉에게 할 것이 분명한데 형들을 통해서 했다? 이건 아닙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을까 하여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부탁을 봐서, 아버지 마음을 봐서, 아버지의 그 기도를 너희가 봐서 내가 우리를 용서해다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은 선으로 바꾸신 역사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려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다 돌보았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젊은 시절에 꿈꾸는 자였어요.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소망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오늘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용서할 때 용서하고 베풀 때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만드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역사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축복해요. 돌보아요. 그리고 110세에 죽고 오늘 입관까지 해요. 나중에 요셉도 출애굽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묻히잖아요. 우리의 본향 놓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실되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은혜의 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사랑의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내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믿음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어렵고 악한 상황을 믿음으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